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 내가 보여야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율법을 버린 자들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사는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가득 채워졌나 채워지지 않았나. 하루아침에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새겨져야 돼. 성경은 돌판이다. 그랬어요. 돌판이다. 돌판이다.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돌판이다 새기기까지 얼마나 그냥 40일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몇 잔에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사하고 대화하실 때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10가지인데 그 10가지 계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마음속에 기록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내 안에 계명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하늘 아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이 필요한 사람과 율법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율법이 필요한 사람 누구고 율법이 필요치 않은 사람 누군가?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도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율법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론으로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을 등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삽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필요치 않잖아요. 오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론으로, 여러분 율법은 이론이 아니에요. 미혹당하면 이론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론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이론이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론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비참한 생애를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막중한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나는 어떤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율법 같은 것은 뭐 그냥 한낱 휴지 조각으로 버려버리고, 율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이론으로, 율법을 이론으로 얼마나 멋지게 가문이설로 그런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한다. 악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헌신자 버린 사람들이 악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율법을 버린 자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육신으로 전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 거짓말이 없이, 왜 하나님 말씀을 사실대로 선포를 해야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하늘 아래서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러고 부를 누리려고 하는 이게 싹꾼이에요. 돈 받는 게 싹꾼이잖아요. 그건 목자가 아니라니.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그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봐라.
제사장들은 어디 일했느냐? 자기가 제사장이 아주 식은방 떠는 거지. 상관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속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가?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뒤집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 정직이 뭔가? 거짓이 없는 것이 정직이다. 거짓이 무엇이 거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이 거짓이에요. 반대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면 예수 믿는다고 나오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따라올 것 같아. 아무리 영생을 외쳐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무언가가 자기 목적이 달성될 때 종교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안 된다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한 것이 부자 되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을 때 계명을 지켜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으면 하나님의 아들 찾아올 필요가 없죠.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이 믿어지질 않고 그 길이 자기 앞에 영생의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뭐 할 겁니까?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천국과 생각이 있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원하지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그런데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다 선포하셨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선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이론이 얼마나 멋져요. 믿어져야 믿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싫어 안 믿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선택하셨나?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나?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70명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 영이 뭐예요? 하늘 아래 피조신, 갖가지 귀신,
악령,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성령 받기 전에도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잖아요. 복음 전할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또 요단강가에서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아 완성하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도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거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에는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이제는 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셨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하늘 아래 다국인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거지. 그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늘 아래서 부자든 권력자든 뭐하든 가까이 하지 말으라. 너는 다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만 가까이 하는 거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가까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충분히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길을 가나.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세상 신이 들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듣는 거예요. 하늘 아래 거 구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말을 교묘하게 종교의 하늘 아래 종교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지.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과 다르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신해서 대표 기도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 1대1로 직구하는 거지.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직구하라.
직접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직접 대화하지 중간에 사람을 왜 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성장하면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요. 하늘 아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같은 생활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내가 뭘 추구할 것인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다 전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 받았으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게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하늘 위에 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말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2000년에 떠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이론적으로 떠든다고 조상이 됩니까?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그랬어요. 의인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이런 사람을 그릇되게 한다. 잘못된 길로 직선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하늘 아래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다 줘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게 뭐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줘보라고 영생을 얻나?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것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값진 뭐 다이아몬드나 값진 뭐 그거 다 줘보세요. 영생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길이 황금길이다. 그런데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도 그걸 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엄청나다. 육신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금이라 그러면 최고로 치잖아요. 비중이 제일 높다. 혼돈하지 마세요. 금으로도 은으로도 다이아몬드로도 뭐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럼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니까 하늘 아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거지. 그까지 뭐 옷을 뭘 입고 뭘 마시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들을 섬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가 뭔가를 알아야지. 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다 버려버려야 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불순종, 파역, 행음, 이 네 가지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리진 않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 우리 얼마나 많이 떠들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실질적인 거지.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야 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받아 완성되면 하늘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서는 무엇으로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모델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분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한 번에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이다. 그 길은 구약에서 설명했잖아요. 평탄한 길이다. 구덩이를 다 메꿔버린 평탄한 길이다.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